네, 말씀이 생각나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배신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좀 저렴한 비유긴 한데 부먹이냐 찍먹이냐 차이지 배신한 건 매한가지죠. 심각하게 보면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의리 안 지킨 게 아니라 배교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들이 한 결심들을 생각하면 실패이기도 합니다. 따르겠다고 해놓고 자기의 약속과 신념을 지키지 못한 실패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배신의 자리는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던 두 사람의 마지막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는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과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먹고 마시고 지냈으면서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런 위험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거죠. 같은 장에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계속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반면에 베드로는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나중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랑 토요 아침 기도에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두레교회당이 여의도 앞에 있는데 언제부턴가 닭이 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가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날인데도 어떻게 닭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닭이 울고 안 울고의 차이겠습니까? 아니면 통곡했는지 아닌지의 차이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게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이죠.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통곡은 말씀이 생각난 결과죠. 울었다는 내용이 격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지만 사실은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서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기억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을 때 말씀이 생각났는지 아닌지, 말씀이 기억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 혹은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거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언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다다랐지라고 깨달아졌을 때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쉽죠. 평소에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관련해서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 할 수 있는 2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면전에 대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구나는 걸 자각했을 때 생각나야 하는 말씀이 꼭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주고받아서 힘들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아야 하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일어서죠. 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진짜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주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누가 너 잘못됐어. 너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라는 말을 면전에서 직접 이 미사 여구 없이 부드러운 말투와 표현 없이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워질 기회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하는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너 같이 있었잖아. 너 그 패거리잖아. 3번이나 물을 때 이렇게 적절히 나는 모른다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위기를 잘 넘겼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할 때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생각나고 어떤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생각나고 어떤 때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대표적이니까 설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먼저 설교자가 제대로 잘 설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해야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잘 들리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변명이 아니니까 이 다음 얘기를 흥분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꼭 설교자와 설교의 수준 혹은 실력의 문제만 아닐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을 좀 부드럽게 뜨시고 여러분한테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나 설교 말씀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없으면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똑같은 걸 계속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억나는 말씀들이 보통 특별한 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에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외식하고 집밥 차이인 거죠. 기억에 남는 식사는 메뉴와 음식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특별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처럼 말이죠.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를 약속하고 준비해서 갔든지,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듣는 설교가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집밥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뭐 드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죠. 이거 한 주 뒤로 더 미뤄볼까요? 뭐 먹었는지 기억 잘 안 납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밥 먹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의 성격과 맥락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이거 거짓말 이렇게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뭔지 또렷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밥이라도 기억나는 경우가 있죠. 엄청 배고팠을 때 먹었던 메뉴. 엄마가 해주는 메뉴 중에 특히 내 입맛의 메뉴가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는데 90년대 이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짜파게티 광고 중에 따따라따따따따 짜파게티 하고서 일요일은 그다음 뭡니까?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거죠.
아빠가 일요일마다 짜파게티만 끓여준 거예요. 그러면 뭐 먹었는지 기억납니다. 왜냐면 아빠는 짜파게티만 끓여줬거든요. 어찌됐든 말씀을 들어야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도 생각나는 말씀이라면 이건 직통계신 신비주의거나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매주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자 편에서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회중편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난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말했잖아 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혹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억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제가닥 탁 기억나고 지난주 그 전주 말씀이 다 생각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혹은 좋은지 나쁜지로만 듣는 거죠. 말씀을 분별하면서 듣는 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살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죠. 문제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거 좋은 이야기, 저거 맞는 이야기지, 저거 꼭 해야 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지 로 듣고, 아, 저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씀인데 본인은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려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그 사이에 아들 놓고 살아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에게 환대합니다. 그런데 환대하려고 짐승을 잡고 음식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는데 자기에게 있는 소와 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나단이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율법이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일을 행했고 율법이 말한 대로 4배나 갚아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하죠? 당신입니다. 그게. 다윗 왕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행한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세등등해서 분노하던 다윗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뭐하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걸 쓴 시편이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들으면 실패의 자리 또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면 딱인데 또 그렇게는 못하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생각난 사람을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죠?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뭐 이런 겁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억에, 또 우리의 기억에 베드로의 부인보다 베드로의 고백이 남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덧붙여서 얘기하십니다. 사도로 세우실 제자에게 직분자로서 앞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세우실 교회를 목양하도록 가르치고 다스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펼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 버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는 어른 버전이고 하나는 다음 세대 버전인데, 어른 버전부터 들어보시죠. 자기애적 욕망에 빠져서 자기 안전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타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중간에 좌충우돌이 많았어요. 예수님 먹으라는데 못 먹겠다고 하고, 또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먹다가 도망가고 좌충우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삶과 요한복음 21장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패해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다음 세대 버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조금 어렵고 중학생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1세기의 명작 중에 하나인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사가가 있습니다. 히어로가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거든요. 타노스가 핑거 스냅으로,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죠? 적당히 흘려 들으세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건틀렛에 다 꽂아가지고 핑거 스냅으로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앱니다. 그런데 어벤져스가 다시 그 절반을 되살리죠. 그래서 우주의 많은, 특히 지구에서 사람들이 잃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기뻐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살아난 사람 중에 스파이더맨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아시겠죠, 어른들? 스파이더맨은 다시 살아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어벤져스의 멤버가 돼서 세상을 구하는 일에도 동참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이 나 중심으로 죽음과 슬픔에서 회복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고치시고 구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벤져스의 스파이더맨처럼, 사실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중심이 아닙니다. 아이언맨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나중에 아이언맨이 자기 옆에 없어도 노웨이 홈 끝에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친절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자기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그 자리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 너 죽을 뻔했지? 내가 살려줄게. 좋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 함께 세상을 구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신자를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그래서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특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과 사명만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일부러 자막 안 만들었습니다. 찾아보시라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에 특이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3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로 그때 일부러 돌이켜서 바라보십니다. 어떤 눈빛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 않아요.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래 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책의 눈빛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실패의 자리, 잘못해서 넘어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웃과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